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겨자씨 인도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안에는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종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불교에서 108배를 하는 신자들을 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땀이 뚝뚝 흘러 바닥을 적시면서 절을 하죠. 이슬람교인들이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교주인 마호메트가 태어난 메카 쪽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돌탑에 대고 세상 겸허한 모습으로 손을 비벼가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사는 게 다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겠죠. 마음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만으로는 안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무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절에서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산사에 앉아 명상을 하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돈되고 집착했던 일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나 하면서 마음을 비우며 해결되기도 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그들의 신에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상 앞에서 진지하게 절을 해도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여전히 돌보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 대상이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기도와 회개의 권면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성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기도는 성도의 공통 언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특별히 아픈 자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나이 든 자라는 의미로 원로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신약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더 정확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목사와 장로를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유대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거의 장로들이 맡고 있었죠.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인격과 도덕과 성품의 근거에 선택받았으며 모범적인 삶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구제사업, 병자를 돌보는 일, 교회를 다스리는 일, 권면, 책망, 안수, 교정 등 여러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눈물로 기도해야 했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야 했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행일치를 이루면서 모범이 되고 신망이 두터운 장로들에게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중보 요청을 하는 것은 당시에 매우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마가복음 6장 13절을 통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유대 지역의 관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기름을 부어 상처를 씻고 의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자체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징은 실체인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인식하는 효과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고 순수하며 정결한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겠죠?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 겨자씨원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고 그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단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각종 고난에 처해 있는 겨자씨원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중요하고 돌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겠죠.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병에서의 구원과 위기에서의 구원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장로, 기름 또는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죠. 그 이유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와 감동적인 언어로 기도할지라도 한낱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고 투박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즉, 의로운 삶과 분리된 기도는 힘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는 야고보서의 통전적으로 흐르는 신행일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기도할 일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겨자씨는 하나가 될 것이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중보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로 나의 문제 또한 겨자씨원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 선순환이 우리 겨자씨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즉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실력자 아닙니까? 비가 안 오게도 했고 오게도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나 요나도 아니고요.
그런 기도자와 우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너무 얄궂지 않나요? 여기서 성정은 헬라어로 호모이오파세스라고 하는데 감정, 정서가 엘리야와 우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 후에 두려워하면서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친 사람이었음을 기억해보면 왜 야고보가 우리와 엘리야가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아터번 박사는 중독성 믿음이라는 책에서 중독성 믿음에 나타나는 21가지 신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영적인 거인들만 쓰신다는 잘못된 신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을, 그것도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정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의미로 무엇이 들게 하셨죠?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 가뭄의 기간을 야고보는 3년 6개월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문자 그대로 3년 6개월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근 우리가 새벽기도회와 큐티를 통해 알아보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3년 6개월을 환난의 기간, 심판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어리석은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를 위시한 선지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죠. 이 영적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제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상숭배라는 추악한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여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동하라. 즉 신행일치하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간절히 기도한 즉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케 프로세윅사토입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기도를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히브리식 강조 용법으로서 반복을 통해 그 정도의 심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보면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잘 나타나 있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한 뒤 제자에게 가서 하늘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자 또 그런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에게 가서 살피라고 이것을 무려 몇 번이나 하죠? 7번이나 반복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영적 대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고 기적과 같은 현상을 통해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극적인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 겨자씨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은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즉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권면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혹, 즉 죄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구원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을 방해한다는 뜻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를 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8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죄는 수치심이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며 단절까지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사방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겨자씨 가운데 유혹에 빠져 진리의 길에서 탈선한 이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도자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겨자씨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였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인도자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와 겨자씨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권면함으로 믿음의 겨자씨,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족조차도 해체되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세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 가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굳게 맺어진 그러한 공동체인 겨자씨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환경에서 모였지만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칭찬하며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엮여 있어야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중요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겨자씨의 모임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도로서, 겨자씨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도자로서 나의 부족함만 떠오르십니까?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겨자씨를 망치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교육전도사로서
20대 중반, 총각 때부터 그렇게 부부 상담과 자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보다 신앙의 연수도 짧고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험도 일천한데 지속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니까요. 너무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서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거예요. 더 두려워졌습니다.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많이 상담 요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부담과 두려움을 오직 성령님께 아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저 성도님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갈등과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상담 약속을 잡게 되면 그 날이 올 때까지 상담 직전까지 새벽마다 나아가 울부짖으며 주님 지혜의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말을 통해서 저분이 위로를 받고 저의 가정이 살아나고 저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정말 제 문제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족하기에 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엄청난 무기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겨자씨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평범한 이들을 들어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의뢰하며 이번 한 주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신행일치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회개를 권면하여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민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하였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를 인도해가는 우리,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엘리야가 그 영적 대결 이후에 그로기 상태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인도자를 내려놓고 싶고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 자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셔서 평범한 일을 들어 비범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고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용기 내어 기도하고 우리 겨자씨원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혹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를 권면할 수 있는 참된 목자, 참된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다 고백할 때 능력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인도자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행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겨자씨원들 한 분 한 분이 그 응답의 기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겨자씨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